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것을 알며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만 외우셔도 90점 드리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요거 짧으니까 아멘이 나오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기까지. 아, 나는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외워야 돼. 나는 그래도 명색이 그것도 신앙생활 5년 이상 하신 분은 앞에까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과 거기까지 알면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요거 실수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렇게까지. 이걸 하셔야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요거 안 외우면 안 돼요. 꼭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정확한 출처를 알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 말씀은 여기가 사실상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길어서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끼는 집사님이 산들교회 직접 이렇게 글귀를 좀 써주었습니다. 글씨를 잘 쓰시는 집사님인데 오늘 제목은 누가와 사가랴의 정확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들을 몇 주간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던 사건 정인이의 그 학대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학대에 의한 살해가 아닐까, 살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BTS 열방센터 사건, BTS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을 욕할 뻔했습니다. BTJ 열방센터입니다. 여기에서도 좀 많이 문제가 됐죠. 요로 두 가지. 정말 진짜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가? 진짜 정확한 신앙일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인이 부모님들은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가? 신앙인들이라는데 진짜 저분들이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가? 또한 저 BTJ 열방센터는 과연 정확한 신앙을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은 항상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두순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좀 유보하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내막을 잘 몰라요. 첫째. 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보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평가 같은 경우는 좀 유보하고 다만 좀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아쉽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며 그들을 거울 삼아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인이 부모처럼 살지 않았을까?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죠? 왜 제가 장난삼아 은율이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괴롭혀요. 그럼 은율이가 저를 이렇게 턱 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노인 학대. 아빠가 내 강아지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노인 학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를 학대할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부모한테도 막말할 때도 있고 또 동생한테 막말할 때도 있고 또 친구에게 막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학대를 하고 있고 우리도 BTJ 열방센터처럼 누군가에게 내 확신 때문에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분들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오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BTDA 열방센터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방송으로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확한 신앙이 무엇일까? 오늘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2021년도부터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누가를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굉장히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신앙생활을 볼까요? 이분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복음은 정말 철저하고 정교하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전부터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했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건 마태복음도 안 한 거죠.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례 요한의 부모부터 거론을 합니다. 철저하죠? 굉장히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신도들에게 이제 그 성경 퀴즈를 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은? 하고 딱 물어보면 뭐죠?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나 대학 교수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그게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딱 7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7가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맞아요. 첫 번째 표적은 그러면 바로 대답이 나오면 돼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이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기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딱 7가지만 나오니까 그걸 표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역사성에 가깝게 역사적으로 거의 순서에 맞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이 비교적 가장 정확한 시간과 공간, 어떤 상황까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서 벌어진 거냐? 오늘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보면 알아요. 어디에서 벌어진 건데, 언제 벌어진 건데, 누가 그렇게 한 건데,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방식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것은 자세하게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글을 쓴 사람이 많았습니다. 복음서로다가 기록되어 현존하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12개가 넘습니다. 복음서 중에. 성경으로 채택된 것은 4개지만 성경이 아닌 베드로 복음도 있고 도마 복음도 있으니까 복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쓴 복음서가 많은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야기가 많은데 누가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의 복음은 뭔가 이상하게 정확하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것만 성경에서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가장 정확하게 이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분들의 자료도 다 참고를 합니다. 자세하게 미루어 살핍니다. 이 사건은 이거는 사람들이 부풀린 게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없는 사건을 누가 만들어낸 것 같아. 그런 것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루신 실제 사건만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사람, 자세하게 연구한 사람은 바로 누가였습니다. 자,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뭐라고 돼 있나요? 왜 썼어요? 4절에? 각하가 더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 각하라고 하는 저 사람,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은 초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서상 맞죠? 마가복음을 읽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접한 사람이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봐도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좀 더 확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아는 목적은 뭐냐? 성경을 아는 목적은 지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실천을 할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잘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실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워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을 한 줄 안 봐도 설교 시간에 제대로 들은 것을 제대로 실천만 했다면 아마도 정확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정확하게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제 서두를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부모까지 소개를 할까? 베드로의 부모 소개하나요? 사도 바울의 부모 소개하나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수제자고 사도 바울은 거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정도는 부모를 좀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부모는 소개합니다. 예, 근원부터 살펴보는 거죠. 근원부터. 그런데 세례 요한도 대단한 분이죠.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이 사람은 100% 선지자다. 예, 이건 맞았습니다. 100%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봤습니다. 예, 그것도 맞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제2의 엘리야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세, 다윗 뭐 이렇게 있지 않았나요? 노아, 욥 이런 분들이 있고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 베드로, 사도 바울도 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목사님 뭐 이래서 큰 교회 목사님, 뭐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선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사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신실하게 준비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정말 신실하게 준비하는 그 사람, 정확하게 준비하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까먹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유대의 왕. 자, 어느 때냐? 장소는 어디냐? 유대 지역. 시간은 언제냐? 이제 세례 요한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세례 요한이 출현했느냐? 유대의 왕 헤롯 때에. 헤롯. 역사상 거의 이스라엘 왕 역사상 거의 최고로 사악한 자죠. 여로보암 못지않은 인간입니다. 여로보암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삼촌도 죽였고요. 이모도 죽였고요. 거의 가족 식구들 대부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쉽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야비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배짱도 좋죠. 배짱이 좋으니까 살인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헤롯, 이 사악한 헤롯을 끝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헤롯과 맞서 싸우는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정권과 맞서 싸웁니다. 정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악한 악과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빛이다. 어떤 빛이냐? 작은 등불이다. 예수님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작은 등불이다. 맞아. 헤롯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가랴랍니다. 아비야 반열. 해석이 좀 힘들죠.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들은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분향을 해야 되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고 모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11조 같은 것을 관리하기도 하고 동물들 가져오면 이 동물이 제사에 적합한 동물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마친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재판 문제가 벌어지면 재판도 해야 됩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18,000명 정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18,000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투입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4개 팀으로 나누어 갖고 24개 팀이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봉사를 합니다. 자, 24개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팀장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팀장님, 아비야 조장님입니다. 아비야 조장님이 저 조를 관리합니다. 근데 저기 조의 조장님도 아닌 평범한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주 평범한 제사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도 아닌 더 평범한 사람들이죠. 더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정말 서민이죠. 서민 중에 진짜 서민이 마리아와 요셉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아주 평범한 제사장 하나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평범한 나사렛 부부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이들을 한번 좀 볼게요. 엘리사벳. 이름 참 좋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이름을 갖다 씁니까? 엘리사벳이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은 처음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 아론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아론이 누구를 보좌했어요? 아론이 모세를 보좌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보좌하느냐? 예수님을 보좌하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이름 하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특징이 뭐냐? 두 사람이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다. 참 안타깝죠, 이런 게. 지금 세상이야 아이 낳으라 그러면 돈 때문에 안 낳아요. 돈 때문에 결혼도 안 해요. 비혼도 많고 출산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당사자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이 낳고 싶으신 분들은 고통스러운데 상당수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겐 그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 이런 나라들 한번 보시면 아시죠? 중동이나 유럽 같은
저는 참 외국을 공부하다 보면 참 웃기는 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보통 몇 남매입니까? 한 6남매, 그래서 6남매가 평균이에요. 6남매, 7남매 보통 이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12남매. 이런 중동지방 이런 데 보면 막 10명, 12명, 13명, 14명 나오신 분들이 아주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막 이야기 듣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10명씩 낳고 있는데 누구네 집은 10명씩 낳았는데 이 집은 한 명도 못 낳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불임 부부는 어떻게 평가되느냐? 사실상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래서 수치와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수치와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이혼 조건에 돼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버려도 된대요. 그래서 상당수 제사장 중에 아시죠? 이렇게 후처를 얻은 사무엘의 아버지도 그랬죠. 사무엘의 아버지도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후처를 또 얻었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게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사가랴가 대단하고 위대한 게 뭐냐? 자기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병들고 아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래서 사가랴의 정확한 신앙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정확한 신앙, 진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진짜 신앙인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는 거. 야,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참 훌륭하신 겁니다. 남편들 안 버리니까. 남편들이 잘해 보여도 먼저 죽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남편들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옛날엔 남자들이 대단한 존재인데 지금은 여자들이 더 센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참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가랴의 이게 이름이 그 후시대에 오면서 이름이 좀 변화가 된 게 많아요. 이름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사가랴의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사가랴 선지자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발음이 바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원래는 예수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수, 뭐 여우수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줄이는 걸 좋아해서 예수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뭐 영숙이라는 발음도 영숙이 막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거든요. 옛날 사람들 발음이 안 되듯이 이 당시에도 스가랴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사가랴로다가 언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소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은 진짜 어떤 정확한 신앙인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모든가 그리고 범이 없음이 행하더라. 아멘. 명쾌하게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의 기준은,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 앞입니다. 정의롭다는 게 제가 수요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 혼자 정의로운 건 없습니다. 난 정의로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기에 의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코람 데오,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돈을 의식하거나 내 인간적인 유혹을, 욕심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 안에 들기 위한 이런 사람이 바로 노아, 욥,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런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정확한 신앙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신앙인 것. 여기서 또 이렇게 되죠.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삶 속에 남이 트집 잡을 만한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트집 잡을 만한 삶이 없이 언제나 신실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뭐 죄를 지면 좀 어때? 정도 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하고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뭐 살다가 보면 인간이 다 그런 거지, 이건 다른 겁니다. 인간이 다 그런 거지, 이건 신앙인이 없는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적당히 살다가 성공하는 거야.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혹시? 난 적당히 살았더니 성공했더라.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천재들의 특징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제가 이런 말 싫어한다 그랬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이게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들은 노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천재들은 노력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쓸모없는 천재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워버리면 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대. 이러면서 남들한테 얘기하 이거 철저한 신앙이 아닙니다. 서두에 뭐가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답안지를 대충 쓰면 대충 쓰는 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대충 쓰는 답이 정답이 아니라 정확하게 써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애쓰지 않은 것, 애쓰지 않는 신앙,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애쓰는 자가 노력하고 애쓰는 자, 그것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칭찬받았던 사람, 세례 요한의 아빠, 엄마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 아빠는 이렇게 철저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사람들에게 누가 보든지 간에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세례 요한이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악한 사람들의 특징과 속이는 사람들, 저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인다고도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 이 속인다라는 그 말이 장례식에서 우는 거, 곡군을 얘기해요. 곡군. 예전에는 곡군이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엔 곡군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가가지고 그 울어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주 구슬프게 잘 울면 울수록 여기저기 고용이 잘 돼요. 이런 노련한 곡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속이는 거죠. 또 다른 의미, 속이는 자들이 마술을 부린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잘 속이는 것.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과자도 부풀려서 맛있는 것처럼 미원을 넣어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성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라. 정확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일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뒤에 것까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확신하는 일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한가. 하나님의 말씀, 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구적인 배움은 교인들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독이 되니 아는 척하고 오히려 상처만 주니까, 상처만 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성경 많이 안다는 사람이 상처 주잖아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다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예요. 누가 이단을 만들어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설교만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설교만 옳겠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저는 그 잘하시는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배우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외운 것만큼은 정확하게 외워서 그걸 정확하게 실천하면 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면 되잖아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 되잖아요. 확신하는 일은 뭘까? 확신하는 일이 뭘까만 이제 알면 돼요. 그러면 확신하는 일이 뭐냐?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읽어보면 엄마에게 배웠던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던 말씀이에요. 배웠던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쉽게 정의할게요. 확신하는 일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 이게 바로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가장 좋은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만 기억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살지 말아야 될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고집, 아집, 트집. 난 트집 잡고 고집 부리고 자기 아집,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아집, 트집. 이러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인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뭘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뭘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은 얘기를 합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정확해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헛된 유혹에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빠진 것뿐이에요. 우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대부분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잘못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가 정확한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복음만으로 살아가기를. 두 번째, 누가와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정확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